예, 미가에 이어서 하느님께서는 나훔서인데, 나훔은 요나서처럼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이 나훔은 반대로 니느웨에 대한 철저한 징벌과 파괴와 파멸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서의 나훔에 대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합니다. 나훔 뜻은 위로 혹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 남쪽의 시몬 지파의 땅인 엘고스 출신입니다. 오늘 나훔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엘고스 출신이 이거요. 나훔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인데 활동 시기는 BC 663년에서 612년.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에레미야, 스바냐와 동시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선지서 나훔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는 BC 612년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고 90년 후에 자신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것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멸망 직전에 니느웨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하나님의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핵심 장은 1장이고요. 핵심 성구는 1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나홈서는 보통 이렇게 이제 보면 적국을 향하여서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가감없이 적군을 향하여 선포하지만, 자국인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자유롭고 따뜻하고 또 그 남왕국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강온 양면성을 가지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뭐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똑같은 팔을 안으로 굽는다 그래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는 남왕국을 향하여 아주 가감없이 선포를 하잖아요.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성이라 그러고, 나홈도 니느웨를 향하여 피성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피의 성이여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하여 망한다고 선포하고, 나훔은
니느웨를 향하여 멸망한다, 망한다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나홈에 대해서는 한없이 좋게 평가하고, 반대로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뭐요? 아주 그냥 저 선지자는 매국노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애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사실 나홈처럼 남한국을 위해서 자유롭게 부드럽게 말하는 선지자가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에레미야처럼 백성들의 잘못, 우리들의 잘못을 가감하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좋은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달콤한 것을 너무 좋아하면 당뇨에 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거 뭐요? 좀 쓴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니까. 그러나 쓴 것이 몸에 좋은데, 사실 이 남유다가 에레미야 말을 잘 듣고 그의 말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겠죠. 실질적으로 에레미야가 훨씬 좋은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향하여 매국노라 그러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 그러고 아주 그 평가가 그렇게 아주 좀 나쁘게 평가를 하죠.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왕도 그래서 에레미야를, 백성들을 하도 나쁘게 평가하니까 구덩이에 파서 묻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에레미야가 말년에 애굽에 피난 가잖아요. 거기서 유다 백성에게 맞아 죽은, 그것은 어쩌면은 비운의 불운의 선지자의 비운의 선지자인데, 그러나 그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고 파송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좋겠죠. 선지자 본인 자신도 그렇게 좋게 쓰이면 좋겠죠. 그러나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쓰이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에레미야가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이 요나와 나홈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고 니느웨에 대하여, 아수르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말을 전할 때 아주 목이 많은 소리를 전해도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걸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왔는데, 이후에 요나가 전가온 이후에 아수르가 아주 다른 그 다음 왕이 악랄하게 정책을 펴서 아수르가 아주 그냥 악랄한 민족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말씀을 전가온 70년 후에 아수르는 패하고 망한 것이, 그 장면이 나홈이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이 3장이에요. 3장이에요. 자, 오늘 이 3장을 살펴보는데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봅시다. 니느웨라는 뜻은요, 합의라는 뜻입니다. 합의해서 협력하다, 합의하다 이런 뜻인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세워지는 것은, 아수르는 제국 이름이지만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세워지는 것은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세워졌어요. 창세기 10장 10절 12절 보면 니무롯에 의하여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에 그 세워졌죠.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니무롯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길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를 나아가 니느웨 왕 그리고 르호보달과 갈라와 뭐 여러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로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니느웨라는 성은 아주 니무롯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그 아주 고대 도시죠. 아주 고대 도시고 그 당시에 고대 도시 세워져서 그 당시에 이 니느웨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중심지가 되는 아주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과 같은 그 당시 그 주변에 그런 아주 튼튼한 나라고 니느웨에서는 높이 성쌌고 그거에 또 강 중앙에 있어가지고 니느웨에서 많은 군사들이 제국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쳐들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강이 우선 그 보호막이 되고 방어가 되고 성도 높이 성고 그래서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가 세워져 가지고 니느웨를 수도로 삼았죠. 그 니느웨인데 그래서 이 도시는 이집트 그 이라크 이러면 이라크 알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한 350km 그래서 티그리스 강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현재도. 그래서 이 BC 12세기경에 아수르의 주요 도시가 되었고 BC 8세기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중공동의 가장 영화롭고 번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르브 왕하죠. 바빌론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산헤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산헤립이 계속 침략했는데 결국은 산헤립이 나중에 그 산헤립을 저번에 바빌론이 이제 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제국을 바빌론 제국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세계 역사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은요. 나오면 BC 663년에서 612년경에 주로 40년간을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론 애굽의 예수들 중 하나인 티벳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3장 8절 보면 노아몬이 티벳입니다. 터베 오늘날 터베죠. 티벳은 저 티벳 나라는 터베라고 그러는데 그게 노아몬이라고 불렸고요. 그 위세를 떨쳤던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쇠퇴하고 대신 나보폴라살이 창건한 신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금동 지역의 강국으로 부상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신바벨론 제국과 메대 연합군의 공격으로 BC 612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원한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했으니까 90년 후에 612년에 역사의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러한 수도가 아수르고 제국이 아수르고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나오면 니느웨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선비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이 나홈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알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구소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증거함으로써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당대의 유다 백성들과 더 나아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부여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옴이고요. 70년 전 요나의 심판 경고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폐역해진 니느웨에 대하여 철저한 멸망을 선포한 정오와 분노의 선지자가 나옴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스바냐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고 원수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만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중에 그럼 니느웨가 그럼 왜 망했는지,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 제국은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뭐 여러 가지 억압 통치를 하고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이 다 죽이고 그런 아주 악랄한 제국 중에 한 제국이었다. 악랄한 제국이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니느웨는 피정복민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또 온갖 사슬과 음행으로 가득 찼던 니느웨는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대로 결국 멸망당하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고요. 훗날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훗날 끝끝내 복음을 거절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종말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 악독한 니느웨가 심판당했는데, 그죠? 심판당했는데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은 니느웨보다 더 악독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당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바리새인이 완악한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니느웨 먹지 않게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악한 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럽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이 니느웨에서는 처음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큰 완악함이겠어요. 그럼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참 이 이스라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렇게 애절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아직도 저 이스라엘
나라 현재 있잖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늘어난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는 쉐마 교육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섬긴다는데 오히려 그런 쉐마 교육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쉐마 교육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큰 장애가 된다. 큰 장애. 여러분 이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전가하잖아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예수님을 전가하는 데로 불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란 그거는 하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 구세주가 아니란 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의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과천의 교회는 쉐마 교육을 갖다가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시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쉐마 교육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형을 되고 변형시켜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게 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교육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큰 장애라가 된다. 교육을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직도 이제 믿는 자가 이제 10%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 그 성경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랬어요. 그 언젠가는 그 때와 시와 장소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니느웨 이게 나움서는 1장은 심판자 하나님의 절대 유언과 니느웨 멸망을 심판을 선포했고요.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참상 예언을 했고요. 오늘 3장 읽었던 것은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과 필연성입니다. 한번 봅시다.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자 메대와 바벨론 서구 디아 연합 세력이 아수르를 침입해가지고 니느웨를 침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니느웨를 수도를 침입하니까 나움 선지자는 화 있을지어 피의 성이요 니느웨가 지금 피바라로 물들인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면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니느웨 이 아수라라는 제국이 피정복민들에게 자기들이 그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잘 들으면 잘 들었게 이야기하면요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란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니느웨 아수를 멸망할 때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모퉁이 돌에 막 머리를 내리치는 걸 막 이야기합니다. 그걸 니느웨 백성들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면 권능과 주권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크긴 큰데 그 제국을 지배하려고 온갖 거짓말과 포악으로 정치를 했다. 공포의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연합군에 의하여 지금 피투성이 된 만큼 지금 학살당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누가요? 니느웨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에 그래서 피해 성이라고 나홈이 지금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럼 휘휘하는 책직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깨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자, 이것만 들어도 연합군들이 지금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해가지고 막 휘휘하면서 책직 소리 하고 막 그죠? 윙윙하는 병거 소리, 바퀴 소리 막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온 니느웨를 지금 점령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니느웨 군사들이 막 충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니느웨 군사들은 벌써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전부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병이 막 말 위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손에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일 때 그들의 손에 얼마나 창이 번개 같은지 그냥 막 창 한 번 휘두르면 막 번개처럼 막 사람들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 죽였는지 니느웨 백성을 죽였는지 산더미처럼. 그래서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그리고 3장 4절은요. 니느웨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멸망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그 아수르 제국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뭐 마술사 우리가 뭐 이연걸 하면서 돈 주고 보는데 그럼 돈 주고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속이려 그러면 뭐야? 이 마술은 속이는 거죠. 뭐 비둘기가 막 나오고 날아다니고 불이 팍팍 뛰고 엎드기 생기고 뭐 입에 막 사람의 반을 잘랐는데 뭐 다시 싹 들어오면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기구와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피정복자들한테 그렇게 많은 국가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임을 해.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멸망한 이유가 그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나홈을 통하여 말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걸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여. 이 여자의 어떤 그런 치부를 치마처럼 들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이것은 니느웨 제국이 그 모든 열방 국가로부터 그렇게 강성한 제국이 지금 바벨론과 메디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상이 온 나라가 지금 다 보고 있어. 야, 그렇게 강대한 제국 아수르가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네? 그리고 너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며. 네? 그렇게 지금 나홈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는 게 지금 이렇게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니느웨는 또 가는 곳마다 우상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할 때 일왕에 대하여 신사참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사참배. 예배 전에 벌써 일본 사람이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총회가 일왕에게 경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의를 해버려요. 총회가. 그럼 결의해보니까 예배 전에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만왕영화 만주의 주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일왕 있는데 전부 다 그 각도로 맞춰가지고 먼저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일본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종교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년에는 모든 한국 사람을 천지 개명 다 일본말로 바뀌고, 하여튼 그렇게 악독했던 그 결과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원폭을 2번 맞았어. 히로시마 1번 맞았고 나가사키에 1번 맞았어. 원래 그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그 세력을 이용해서 투하. 그래서 이란이 항복한 거죠. 그거 안 했으면 아주 자,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군인이 가서 회복했는데 뉴스에 보면 한 500구가 되는 시체들이 그 매장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강독이란 러시아도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부터는 러시아도 심판당할 거예요. 제국이라는 게 이게 그 점령만 하면 되지. 점령이란 건 뭐예요? 뭐 물론 침략하고 전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 나라 사람들 편안하기 위해서 점령하잖아요. 자기 체제가 우월하다고, 러시아가 우월하다 이렇게 해가 점령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점령해가지고 여인들 뭐 온갖 성폭행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죽이고, 그게 지금 유엔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기억하시고 보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러시아도 그렇게 당한다. 지금 나옴이 아수르 제국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너희들도 똑같이 된다. 똑같이 된다. 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뭐 지금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한테 이 사람들 이게 일제시대 때 교장들이 그 젊은 사람들 꼬대겨 가지고 학생들 꼬대가 일본 가면 돈 잘 벌고 먹을 거 다 준다. 그때 뭐 그 징용 끌려가 가지고 일하고 미쓰비시 같은 일하는데 뭐 나중에 해방되고 얻어내니까 돈 임금도 안 주고, 그거 지금 돌라고 지금 항소해가 대법원에서 항소해가지고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일본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아, 그거 한일 65년도 박정희 대통령과 뭐 이렇게 한일 협정에서 배상 다 끝났다. 이제 와서 뭐 그걸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일본 배상 문제, 정신된 문제 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배상이고, 그건 배상이 우리나라는 그거예요. 그건 국가적인 배상이고 개인적인 배상을 해볼라. 이렇게 일본한테 주장하는 거고, 일본은 국가고 개인이고 그 한일 협정 때 다 해줬다. 그러니까 끝이다. 지금 이걸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기시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 유엔 총회가 참 윤석열 정부가 만나기 싫다는 기시다 총리 집에 그 숙소까지 찾아가가지고 아주 굴욕적인 얘기를 펼쳤죠. 아주 그런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가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 마을에 군인과 상관없이 베트콩을 도왔다고 일가족 베트남 마을을 습격하고 죽이고 했던 게 지금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법원에 지금 그거 지금 재판하고 있어. 그 우리나라도 그 틈에 대하여 심판과 보상과 그걸 안 해주면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당했잖아요. IMF 당했죠. 그죠? IMF 당했죠. 경제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하나님 주권은 그거예요. 공의로 했으면 공의로 갚을 것이고, 악평으로 했으면 악평을 갚겠다. 거기 당대에 아니더라도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는. 그게 이게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공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다고 힘없는 나라나 힘없는 백성을, 국민들을 괴롭히면 그 괴롭힘이 나라면 나라가 받을 것이고 국민이면 국민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자, 3장 7절 보세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면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느냐.
그 강대한 제국 니네가 한편인데 어떻게 도와주냐? 다 도망간다는 거. 도망간다는 거 안 도와주고. 자, 3장 8절 봅시다. 너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서니 바다가 석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역하게 되었다. 여러분, 느다르시의 이 노아몬이 왜 나오냐고. 노아몬은요, 노아몬 뜻은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애굽에 위치해 있던 유명한 도시, 오늘날 테베를 가리킵니다. 이 테베인들은 태양신 아몬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그 성읍이 거대한 신전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는 지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몬은 나일강 입구에서 북쪽 한 780km, 여기서 뭐 신호주 정도 되나 뭐 하여튼 그것도 BC 2100년에 대도시에 있는데 그 당대의 큰 대도시도 아수르 제국에서 망했어. 근데 노아몬 때와 똑같이 이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과 메대에서 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너가 노아몬이 그 바다가 석류가 그 석류가 되고 바다가 방업이 되는 그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소도 노아몬 때도 멸망했는데 그걸 점령하는 아수르 너도 똑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의 어린 아이들이 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여 부서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유아들 잡아서 그 돌잔 돌, 그죠? 모퉁이 집에 돌을 갖다가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아수르 제국이 노아몬을 향하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초롱성 같은 노아몬을 지배해요. 그런데 아수르 너도 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를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야 되라. 이제 바벨론과 메대가 쳐들어가니까 피난처 찾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데, 자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다. 무화과 나무 입에서는 흔들면요 막 떨어져요. 니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니네가 이렇게 철저히 멸망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그 가운데 장년들은 여행받고 너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려서 빗장들은 물을 탔더라. 뭐 이러면서 쭉 하면서 결국은 불이 너를 삼키며, 그죠? 메뚜기와 너치가 메뚜기와 너치는 바빌론과 메대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너가 내 상인의 하늘이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줘서 날아간 것 같이 내 백성은 메뚜기였고 너의 잠수는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더라. 니느웨라는 이 수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워낙 얼마나 파괴를 시켰기에 그만큼 나오면 니느웨를 통하여 철저하게 파괴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도시가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실제로 니느웨는 BC 612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그 90년 후에 망했는데 얼마나 철저히 망했는지 니느웨라는 아수르 제국 니느웨라는 수도가 있는 것조차 몰라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망해버려가지고 성이 철저하게 망했든지 없었는데 나중에 1800년경 우리가 지금 2022년은 1800년경에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굴한 거예요. 고고학자들 이거 발굴해가지고 이 도시가 니느웨였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나옴을 통하여 저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철저하게 파괴되리라고 선포하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런 뭡니까 이게 보면 그 권능, 하나님 주권, 이 세상은요
제국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움직인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 하여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나홈스를 통하여 여러분이 뭘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반드시 그 행악을 했던 그 국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게 세월이 가든 사람들이 잊을지 몰라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심판한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런 행악들 하나님께서는 뭐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내가 강하고 힘세고 돈 많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아와 가보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건드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지배한 것보다 다스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이 땅의 모든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사실을 알고, 이 나홈은 그 악한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죠. 612년에 BC 그렇게 망한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지 어떤 뭐 힘의 권력에 의해 다스리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런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칼로 일어난 자는 뭐요? 칼로 망한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우리 현대사 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칼로 쿠데타 총으로 쿠데타 이렇게 가지고 총으로 망했죠. 지만 망한 게 아니라 지 와이프도 총 맞고 자기 자신도 총 맞고. 이 역사의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는. 그러니까 그렇게 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용서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한테 물어보다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 갚을 길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권능에 그분의 운행을 철저하게 맡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고통과 인내로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그분의 제자의 목적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원수 갚는 건 힘들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사랑을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홈스를 통하여 니네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신 그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